잘 보내셨죠? 네. 여기도 저기도 가기가 어려운 시기라 그래서 그냥 몇몇 사람들 모여서 그렇게 모이는 거라 저희도 설날 장모님하고 저하고 부모님 댁에 가서 4사람이 식사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간단하고 단순하고 너무 좋았어요. 자, 또 이런 날도 있구나 하면서 식사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는 또 점심에 가서 밥을 먹고 그래서 교대 근무했습니다. 부모님께. 또 이렇게 명절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까 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7년 정도를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제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 과정에 있었던 일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특별히 부각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갈렙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었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평생을 믿음의 군사로 살았던 이 갈렙의 충성스러운 모습 그리고 그의 신앙인으로서 모습 그리고 그의 인격을 본받기를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가운데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은혜를 받으면서 새롭게 또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 갈렙을 본받으려면 변함없는 믿음의 온전함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7절로 8절 말씀에 내 나이 40세 요아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14장 지금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통했던 사건을 그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갈렙은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 자라고 고백했어요. 개역 한글에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흠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음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 번역을 한 걸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실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완전하게 행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갈렙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빈틈이 없게 하나님을 기꺼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좋고 나쁨, 일에 잘되고 안되고 상관하지 않았어요. 흠을 보이지 않고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이 흔들립니다. 조금만 일에도 흔들리고 누군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흔들리고 환경이 조금만 흔들흔들하면 태풍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막 흔들려요. 근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한두 번 살아고 나서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고백하는 것 아니에요? 그는 어떻게 했느냐? 지금의 나이가 그가 몇 살이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85세라고 있어요. 갈렙이 정탐하러 갈 때 모세가 그를 보낼 때 그때 그의 나이가 40세였다고 합니다. 지금 85세라면 그가 여러분 지난날 모세가 불러서 그죠? 그를 보내기 이전에 40년 동안 어떠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의 이름이 알려지고 45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하게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갈렙의 신앙을 배우고 인격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한두 번 잘해놓고 나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45년 동안 그의 평생 동안 잘하고 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렙의 이런 신앙, 이런 인격을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보고할 때 그는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나이 40세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았는데 갈렙이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 각 지파의 대표들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12명 중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이고 그리고 불신으로 가득 찬 보고를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보고하니까 다수의 말이잖아요. 이 보고를 들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들은 두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광야 생활하고 어렵고 힘들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왔는데 10명의 불신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가나안 땅이 견고한 성과 거대한 사람들이 강한 자들이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올라간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망하면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그들 가운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용기를 일으켜준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정말 불안하고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보고로 인해서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간담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간담을 높게 만들었다는 것은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이 보고로 이스라엘의 간담을 높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들은 단지 이스라엘의 현재 처지와 비교를 했어요. 우리는 군사적으로 훈련도 되지 않은 자들이고 우리는 병기가 많은 자들도 아니고 우리는 키가 큰 자들도 아니고 강에서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힘 있는 자들도 아닌데 가나안 족속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저들은 정말 키도 크고 강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희망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포기하도록 결정을 내리게 만든 것입니다. 적이 강하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희망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보고를 하는 이 10명의 정탐꾼들도 문제지만 여러분 그 다음 문제는 무엇이냐? 이들의 말만 듣고 간담이 녹아서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의 형편과 사정만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갈렙은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백성의 간담을 높게 만드는 보고를 했을 때도 갈렙은 자기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을 온전히 쫓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렇게 갈렙은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보고할 때 온전함을 쫓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갈렙은 모세의 후계자, 이 후계자의 경쟁에서 여호수아에게 밀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동역을 함을 온전함으로 보여준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렙은 여호수아와 신앙의 동지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도와서 함께 일했던 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도자가 리더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리더의 자리가 맡겨졌습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갈렙은 리더의 자리에서 그는 어떻게 했다는 게 경쟁에서 밀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을 볼 때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섭섭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되면 둘 다 되든지 안 되면 둘 다 안 되든지 그랬다 그러면 신경 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동지로 같이 한 지도자를 섬겼던 이런 동지였는데 함께 일하다가 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 한 사람은 경쟁에 밀려 떨어졌다면 함께 계속 일하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성실하게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호수아와 동역을 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모두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평생 이인자로 남는다고 그러면 이 이인자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면서 동역한 이 갈렙의 이 신앙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본이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지만 전 좀 배 아플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함께 좋아해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막 기뻐해야 되는데 사촌이 땅을 사니까 걔는 막 속이 상하고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이 같은 일을 하는 함께 일하던 동기가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승진을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승진해서 누락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승진한 사람이 승진해서 누락한 사람을 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할 수도 있죠. 또 승진이 안 된 사람은 승진이 된 사람을 시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두 사람 사이가 갈라질 수도 있고 서먹해질 수도 있고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갈렙은 이런 면에서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함으로 여호수아를 도와서 동역의 아름다움을 이루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바로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라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가 견고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신앙의 모습입니까? 보고 듣고 삶의 환경에 따라 나의 신앙의 모습이 흔들리고 변화되고
자축우돌하는 이런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의 갈렙이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위치에서도 변함없이 흔들림없이 오직 여호와께 충성하는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이 변치 않는 모습으로 충성을 하는 모습을 배우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낮아지고 그리고 높아지고자 하는 것들이 낮아지고 자기 자리가 어떠하든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킴으로 존경과 본이 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 갈렙을 본받게 되면 변함없이 충성하는 헌신하는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갈렙이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갈렙은요 이스라엘 대국 공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2인자의 위치에서 지금까지 지도자 여호수아를 열심히 도왔습니다. 아름다운 동역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85세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넓고 비옥한 땅을 분깃으로 받아서 정말 VVIP의 대접을 받으면서 평안한 여생을 보낼 만도 있습니다. 또 갈렙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진 않겠죠.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했느냐? 갈렙은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했습니다. 갈렙이 달라고 요청한 이 산지가 어떤 곳입니까?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경관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거주하면서 헤브론의 산악지대 정말 키가 장대한 자들 함께 맞서 싸우기에 두려운 자들이 거기에 있는 그곳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전투가 전체적으로 종결이 되었지만 아직도 부분적으로 전투를 하고 정복해야 될 곳이 있었어요. 서로가 그 전투에 참가하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그 지역이 자신의 분깃으로 돌아올까봐 은근히 서로 눈치를 보면서 조심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산지는 헤브론의 험준한 산악지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공포감을 주는 키가 크고 몸이 큰 네피림 족속들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의 나이 85세 고령이었지만 젊은 사람의 힘으로도 상대하기 어려운 이 아낙 자손들이 사는 경관성읍을 내가 정복하겠으니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갈렙의 이 산지를 요청한 것은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이 산지를 요구한 것은 여러분 개인적인 욕심이겠습니까? 명예이겠습니까? 그 위험한 곳을 가고 또 싸우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가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위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데 자신이 쓰임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렙과 같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힘든 일을 하겠다고 여러분 요청해 보셨습니까? 이런 일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고 힘이 되겠습니까? 만일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핑계를 대고 눈치를 보고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어하겠습니까? 갈렙은 자신의 나이나 이스라엘을 위해 지금까지 일한 자신의 공로를 앞장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융숭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편한 여생을 보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끝까지 충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 갈렙의 신앙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갈렙의 인격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위한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헌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숙한 신앙이 갈렙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닮아가길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 갈렙을 본받으려면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의 온전함을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변함없이 충성하는 헌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는 갈렙의 믿음의 온전함과 끝까지 충성하려는 갈렙의 헌신을 배우고 또 본받고 귀한 삶이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최선의 헌신으로 십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이 주님을 자랑하고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과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